우리 종해학교인 백석대학교 학생들의 인사는 만나면 사랑합니다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 인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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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감사주일입니다. 설립주일입니다. 기념주일입니다. 나라도 이제 세워진 해가 있고 우리 각자 사람들도 생일날이 있듯이 교회도 이렇게 세워진 날이 있는데 10월 셋째 주일을 우리는 늘 이렇게 교회 기념주일로 설립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일부 예배는 이렇게 9시에 드리고 매산 초등학교나 혹은 양벌 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겨서 체육대회를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 3년 어간 동안에는 코로나가 아직 잔불이 꺼지지 않았죠? 아직 잔불이 꺼지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빌려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이는 수도 그전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서 3년 전인가요? 우리가 한번 양벌초등학교 최종적으로 한번 빌려서 체육대회를 할 때 많은 이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개인도 하나님이 늘 인도하셔야 하듯이 교회도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는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018년 9월 29일 날 인도네시아 팔루 공항에서 지진과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이제는 이륙하기 3분 전에 기장의 직권으로 3분 전에 이륙을 함으로 말미암아 3분 후에 이 공항의 아스팔트가 마치 바람에 헝겊이 날아가듯이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던 이 기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리 이륙을 함으로 그 비행기에 탔던 14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마펠라라고 하는 이 기장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정해진 이륙 시간보다 3분 빨리 이륙한 그 이유를 간증을 했습니다. 비행 당일 이유도 모른 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그를 눌렀습니다. 우중판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팔루까지 비행기를 나르면서 이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가능한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불안을 좀 떨쳐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우중판당 공항에서 이 팔루 공항에 착륙할 때 하늘은 맑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 순간 착륙하기 전에 한번 선회하고 한번 공중을 돌고 착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선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공적으로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가능하면 빨리 이 공항을 이륙해. 여기 오래 있지 마. 빨리 이륙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또 날아왔던 우중판당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승무원들에게 휴식 시간은 20분이야. 20분만 휴식. 멀리 가지 마. 가까운 데서 휴식해. 그리고 자신도
조종실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정된 시간보다도 3분 먼저 출발하기 위해서 간제탑에 허락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륙 허가를 받은 후에 신속하게 이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에서는 이미 조종관 리버를 붙잡고 이륙할 준비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비행기는 급속도로 이륙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급속도로로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진이 판로를 강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륙한 이 조종사는 알지 못했지만은 이륙 시 다른 때와 달리 비행기가 이 평탄한 아스팔트 도로를 미끄러지듯이 가야 되는데 로링이 심했습니다. 동체의 움직임이 예전과 다르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륙을 하고 보니까 순간적으로 활주로가 마치 바람에 헝겊이 날아가듯이 그 공항 활주로가 다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진 때문에요. 그래서 이륙 직후에 간제탑과 이륙을 했다라고 하는 이 이륙 신호를 무선으로 보냈지만은 그러나 간제탑 근무사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으로 가서 착륙하고 나서 들은 내용인데, 그때 이미 이 간제탑도 무너져 내린 그 이제 벽돌 더미에 이 간제사가 맞아서 사망을 이미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를 높이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해변 가장자리에 해수 바닥이 보일 만큼 큰 구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중 반당에 도착해서야 그 지역에 큰 지진과 쓰나미가 밀려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3분 정시에 출발을 했더라면 비행기 안에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들은 물론이거니와 140명의 승객들은 전부가 다 여러분 지진 때문에 살아남지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분 먼저 출발함으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마펠라 기장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인도받을 때 나의 삶이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늘 그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을 받고 일생을 살았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로 인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영성이 민감해야 되겠고요. 저분과 나와의 거리낌이 없도록 할렐루야, 항상 저분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저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남자는 벽돌 찢기 허드렛 일 하는 거죠. 여자는 정말 식모살이와 같은 빨래하고 밥하고 허드렛 일하는 그런 고생을 대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바로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을 엑소도스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우리 믿는 이들의 이
세상살이와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저들을 떠나게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요. 밤은 깜깜하잖아요. 그러나 불은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밤에는 또 팔레스타인의 밤은 춥잖아요. 저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였던가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대와,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 시대, 왕이 없던 시대, 또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저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유럽에 그 전염병들이 얼마나 성했습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시체들을 거리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그 시체를 키울 사람들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이요, 그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걸 치울 사람이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시체를 치우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오늘날 이 코로나로 지구상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래도 의술이 좋은 나라라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미국, 브라질, 외국들 코로나가 한참 성했을 때 시체를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화장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나오는 그 시체들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병원 앞에 큰 컨테이너들을 놓고, 아니면 그 대형 화물 트럭을 놓고 거기다가 시체를 쟁그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예외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화장장에 화장할 그 화구는 정해져 있는데 시체는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화장을 겨우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도 꼭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죽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눈만 뜨면 수고해야 되는 그 수고를 마치고 다시는 그런 슬픔과 노동, 어려움, 또 이제 죽음과 눈물이 없는 그곳에 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런 정말 어려운 우리 동료, 우리 총회, 정경 총회장님들, 우리 친구들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축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찬송할 때도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목사가 설교할 때 아멘 소리가 크고 이래야 되는데 마스크에 가려서 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의 예쁜 얼굴도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면 아는 사람도 지나가면 몰라요. 마스크를 쓰고 가면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인인데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잠불이 빨리 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보실까요? 전능자 하나님이요,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항상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도 그 이후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앞서서 인도할 터이니 너희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늘 말씀을 따라 나를 따라와. 늘 나와 함께 하면서 다른 길로 가지 마. 이 길이 살 길이고 이 길이 복된 길이니 내가 너희를 인도할 터이니까 너희는 나만 보고 따라와.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이 영적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항상 인도하셨어. 예.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받은 귀한 닦아낸 그 정말 보석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확신을, 하나님의 인도의 구원의 확신도 가져야 되지만, 기도 응답의 확신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승리의 확신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확신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그렇게 미리 정했어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실패가 없고요, 승리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올해도 어려움 중에서 그렇게 하셨. 비교적 이번에 코로나로 3년 동안의 코로나,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비교적 많이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하죠. 네. 그래서 매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한 해 동안도, 우리 남은 한 해도 그렇지만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꼭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 보고 불 기둥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머지않아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복지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좀 이 교회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 3가지를 간단하게, 설립 기념 주일날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단에서 베풀어지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교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이 교만을 훈련시키는데 골치가 아프고요, 저와 여러분은 교만할수록 고난이 많습니다. 그 고만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씻기시는데요, 아직도 살아있어 교만하면요, 그걸 대표로 깎아면은 아픔이 내게 있어요. 삶을 통해서 고난이 떠나지 않아요. 고난을 그대로 짊어지고 고난 당하다가 끝날 것이냐, 나를 내려놓고 속히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늘 영적 부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냐.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자기를 내려놓읍시다. 네, 내 속에 있는 높아져 있는 교만에 있는 바벨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네, 첫째로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가 없는 시대가 없었어요. 가인과 아벨도 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고 내기에 예배가 늘 있었고요. 광야 생활에서도 성막이 늘 있었고요.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예배를 드렸고요.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를 다녀봐도 한국 교회만큼 이 교회가 많은 나라는 찾아볼래야 복받은 나라예요. 보세요. 이 대한민국은요, 조그마한 땅이에요. 그것도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하 자원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평야가 적어. 무슨 지하 자원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군사적으로도요,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유튜브에 보면 세계 군사 6위 대국이래요. 무지무지한 무기들이 다 있대요. 여러분,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있는 나라, 조그만 지하 자원도 없고 조그만 나라, 반도로 갈라져 있어. 그런데도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세계를 다녀봐도요, 우리나라처럼 멋있는 사람들이 없고요, 옷 잘 입는 사람들이 없고요,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 새벽마다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 네. 예배에 힘쓰는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요, 영국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 속에 있었어요. 전쟁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인데요. 세계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나토와 러시아에 지금 싸움하고 있잖아요.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무기를 대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면 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마음대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도 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 핵이 왔다 갔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핵을 쏜다고 합시다. 그럼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핵이 많아요. 나토 국가들도 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핵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세계 3차 대전 안 붙겠어요? 존재하기 위해서 나라가. 우리나라도 별 수 없이 거기에 가담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2차 대전 때 영국이 그렇게 극도의 불안 속에 있을 때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해요. 어느 나라고 지도자가 중요한데요. 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주교였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여왕은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에게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연설을 부탁을 했어요. 안정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국민들은 라디오의 볼륨을 높이고 두 사람의 연설을 경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두 사람의 연설 마지막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국민들에게 예배를 호소한 거예요. 이런 어려운 때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연설 마지막에 그렇게 호소를 하고 토요일 날 이 연설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이 되었는데 국민의 70% 이상이 예배를 참석했다 그래요. 다 참석을 하는. 응?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고 안정을 찾게 되어지고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전쟁에 대처할 용기를 갖게 되고 결국 2차 대전에서 여러분 승리를 이끌어서 영국이요 승리를 이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담대함이 중요한 거죠. 불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안정을 주고 불안을 제거해 주시는 거지요. 예.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때를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예배지요. 예배하러 모이는 거지 성전에. 1세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쓰고 남은 시간, 찌끄러기 시간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하찮게 대우하진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가장 극한 표현은요, 예배예요. 중요한 표현은 예배입니다. 네. 예수님도 즐겨 찾으셨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셨던 것처럼 예배를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라요. 세상 일은 내일 모레 끝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모았던 재산, 이루었던 것들 내가 숨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던 집도 떠나야 되고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떠나야 되고요. 응? 내가 신고 다니는 에스카이아 금강 구두도 벗어놓고 가야 되고요. 응? 내가 쓰던 성경책도 두고 가야 되고. 다 이런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 불러가면 내가 모아둔 것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게 남는 건 하나. 너가 살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했던 그것만, 그 공로만 가지고 내 앞에 설 텐데. 응? 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저 육체, 그걸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고 살았니? 내가 내게 90년 주었어. 그래, 저 봐. 저 지금 장례식 하네. 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드릴 시간이 그렇게 없었더냐? 나에게 드릴 예배 시간마저 저 육체를 위해서 사용했더냐? 뭐라 그러실래요? 바빴어요. 몰라서 그렇지요. 바빴어요.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는 척 마는 척 하지만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끼리 모이는 모임일까요? 동호회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요. 할렐루야. 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 생활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라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와서 또 이지러지고 흐트러진 나의 정신을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닦아주니까 또 영적 힘을 얻고 또 가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고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귀신들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건강한 영적 생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살지 마세요. 바쁜 생활은요,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요. 예배에 집중을 피곤하니까 오늘 일부 예배도 조는 사람 몇 분들이 계셨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졸다가 하는 거예요. 졸다가 말씀도 안 들어와. 저도요, 피곤하면요, 밖에서 무슨 피곤한 일을 하다가 오면요, 설교 준비도 잘 안 돼. 설교할 때도요, 이 영성이 모아지질 않아요. 피곤하니까 육체가. 네, 육체가 피곤하면요, 영도 고뇌요. 너무 바쁜 생활은요,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예배의 집중을 막는 거예요. 또 예배에 대한 관심도를 약화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풍성한 샘, 지갑에 수표가 없고 5만 원짜리가 없어도 여러분 영적 생명이 풍성하면 살만 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돈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영적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치시고 그럴 것 같으면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거고, 뭐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다리 부러뜨리고 팔 부러뜨린다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참으시고, 주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 믿음이 약해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냥 교회 와서 회복해 가고 교회 와서 용서받고 가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해 가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히브리서 10장 25절 좀 보실까요? 10장이 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자, 모이기를 패하는 예배죠. 예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초대교회. 그 사람 본받지 마. 습관과 같이 하지 마. 순장님들은 안 나오는 사람들을 권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안 나오는 집사님들을 권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안 나온 사람을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살아있는 직분 값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주일날은요,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을 왜 훔치려고 그러십니까? 주일날 놀러가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런던 올림픽 남자 유도 81kg 이하급에 출전한 김재범 선수, 혹시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는 월등한 경기로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금메달을 딴 때 그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냐? 전혀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왼쪽 어깨, 팔꿈치, 손가락까지, 그리고 왼팔을 전혀 쓰지 못하는 유도 선수가 그러면 끝이잖아요. 훈련도 몸이 아파서 많이 못했습니다. 김재범 선수가요. 예, 오른쪽 무릎도 좋지 않아서 전날까지 훈련도 못했어요. 대표 감독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성한 데가 없었어요. 의사가 어떻게 이런 몸으로 올림픽 유도대회 유도하러 나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요, 김재범이는 지옥 훈련도 잘 버텼어요. 그랬어요. 이 김재범 선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일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했는데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등을 해보고 싶어서 기도 시간을 11시 11분에다가 알람을 맞춰놓고 11시 1등 하려고 11시 11분에다가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마다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1등하게 도와주세요. 1111. 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기도로 극복을 해나갔어요. 여러분, 기도로 극복해 가시기를 바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이 스타일, 이 삶의 스타일을 보잖아요. 한 곱이 끝나면 좀 살만하는가 싶으면 또 어려움이 오고요. 예? 또 이제 아이고 괜찮다 싶으면 또 어려움이 오고.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공감하시죠? 예. 기도로 극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욥기서에도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대요. 고난이 없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저도 고난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 프레스를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막 힘들 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호소만 하고 그 얘기를 그래 맞아 힘들었겠어 이렇게 이로만 들어도 힘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잖아요.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여기까지 걸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고난 없는 축복은 없다 생각을 하고 김재범 선수는 몸이 그렇게 아프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손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에도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하고 기도를 했고요. 그 딴 금메달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도저히 불가능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금메달을 땄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아우들이 있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저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다 모여서 저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120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중요한 것 하나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은 호흡을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내게 계시는 분이라면 기도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아이, 이 아이를 낳으면요, 낳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젖병에다가 보리차, 잘 소독된 병에다가 보리차를 먼저 먹여요. 그러면 축축축축축 잘 빱니다.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그 병에다가 젖을 넣어서 주면 잘 먹습니다. 얘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유를 먹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면요, 기도의 욕구를 갖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들에게요, 기도하라고 하는 모범이지 않겠어요?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한 줌으로 돌아갈,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냐면 몸이 있어요. 영혼, 혼이 있어요. 혼, 정신이죠. 세 번째, 영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진 존재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이 육체는요, 우리 육체는 죄 짓는 대로 끌고 가요. 기도 못하게 해요. 성경 못 보게 해요. 반대예요. 예. 영하고요. 근데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요, 너 기도할 때잖아.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될 때잖아. 너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 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자 훈련, CCC 제가 이제 제자 훈련 받을 때, 내비게이트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얘기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안에는 흰 개와 검은 개 두 마리가 살고 있어요. 검은 개는 우리의 육체예요. 흰 개는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걸 검은 개에게 많이 주면, 많이 준다는 말은 주일날 놀러 다니고 다 육신에 속한 일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영혼 도모하지는 않고. 그러면 검은 개가 커져요. 상대적으로 화이트독, 이 흰 개는 작아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거. 무엇을 먹지? 어디 가야 맛있는 거 먹지? 이건 도모해. 그러나 내 영이 은혜 받는 일은 no. 완전 기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봐요. 말씀 듣기도 싫어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검은 개가 커져요. 그러면 이 검은 개가요, 이 검은 개가요, 나를 끌고 다녀요. 끌어다니는 거예요, 검은 개를. 그러나 화이트독, 뭘 먹는가? 은혜를 먹고 살아요. 아멘. 그래서 화이트독에게, 흰개에게 자꾸 은혜를 주고 말씀을 주고 기도를 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흰개가 이렇게 커져. 영이 커져.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검은개 따라와. 교회 가야 돼. 가. 그러면 아멘. 그리고 육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화이트독, 흰개가 크시기를 바라고, 육에 속한 사람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도에 힘쓰는 교회. 아멘. 오늘 교회 가장 근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어 있으면요, 전도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못하게 해도요, 불이 꺼져 있고 죄만 있으면요, 옆집에 예수 믿던 사람이 이사 와도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속에 불이 붙어 계시나요? 불이 꺼져 있나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불을 다시 지피십시다. 별로 힘이 없어. 불을 다시 지피십시다. 뭔 불이 붙어? 교회가 찬양도 불이 있는 찬양을 많이 해야 되고요. 아멘. 그런 찬양 좀 많이 하세요. 우리 임 목사님 부흥 찬양 많이 하세요. 감상적인 찬양보다는 좀 동적인 활력 있는 찬양을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좀 교회가 동적이어야 돼요. 감상적으로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다릅니다. 전도에 힘쓰는 교회. 네. 시카고 근교에 일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로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교인들이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요, 마트, 세탁소, 미장원, 이발소 이런 데를 정해놓고 여러 군데 다니지 않고 한 군데 정해놓고 간대요. 그래서요, 요금을 주고요, 거기다가 팁까지 얹어서 준대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에 찬스가 올 때 딱 교회로 전도한대요. 아멘 좀 해요. 예. 인색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 누가 따라오겠어? 응? 그래서 전도를 위한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희생하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캐더린 마샬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 사람의 간증책이에요. 뭐냐면 남편이 있었는데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미 상원의원 의원이었고요, 국회 목사였어요. 국회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담당 목사였는데, 그런데 46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요. 병원에서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내와, 그리고 아내가 캐더린 마샬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달려갔는데 보니까 남편은 싸늘한 시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아들의 손을 잡고 나오는데요, 내가 어떻게 살지?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절망하고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세상 끝날까지 정녕 너를 따르리라.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멈춰서서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캐더린 마샬은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그의 아들도 역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입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